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5절까지만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 15절까지만 교독하십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그것이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많은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안 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던지 낫게 되미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데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같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죠. 우리 자신이 에 대하여 우리가 자신이 가장 잘 아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자신을 잘 모르는데요. 예수님 말씀이 우리 자신의 머리카락 숫자도 하나님은 다 세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거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이 자기를 가장 잘 압니다만 사실 잘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자기를 안다지만 자기 몸속에 있는 온갖 어떻게 신체의 오장육부가 있는데 그거 다 압니까? 모릅니다. 그래서 가서 기계에 몸을 넣어서 그걸 다 찍어야 된다. 모른다고 자기. 오히려 자기는 모르고 괜찮습니다 하고 병원 갔더니 의사가 오히려 지금 당신 어디에 아픈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잘 아는 것 같지만 사실 모른다고요. 그런데 그럼 의원은 아니냐? 의원도 자기가 전공한 분야만 안다니까요. 그런데 그것도 또 다 몰라. 그러면 사실 우리는 사실 산다면서 모르는 것 천진데도 그런데도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니까 만약에 모르면 불안한 거거든요. 점 치러 가는 이유가 모르니까 점을 치러 가는 거거든요. 또 어떻게 교회에서 어떻게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 교회 안에 점쟁이가 있죠. 예언자라고 하면서 상당수는 점쟁이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런데 모르니까 그들이 알려줄 것 같으니까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분이 있기는 한가 계시더란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분이. 어떤 신들도 아니고 그래서 점쟁이도 아닌 것이 점쟁이에 찾아가면 가끔씩은 어떤 경우에 맞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 아느냐? 모르죠. 안다면 그 점쟁이도 그렇게 살 리가 없죠. 사실 신들도 세상에 많고 세상에 똑똑한 사람 많고 그렇지만 다 알지는 못한다고요. 전부를 알고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 그걸 얘기해요. 하나님은 전부를 알고 다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얼마나 복이, 우리가 그분을 믿고 있잖아요. 얼마나 복이 있어. 이 세상에 저는 전에 믿지 않았지만은 그러니까 모르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알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누구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책을 보기도 하고 또 듣기도 하고 심지어 산에 가서 뭔가 막 돌을 닦고도 싶고 그렇다는 거예요. 뭐 알고 싶으니까 죽을 때 죽더라도 내가 왜 죽는지를 알고 싶더란 거죠. 내가 인생을 그때 목숨을 끊으려고 그랬는데 자살하려고 하다가 자살할 때 하더라도 왜 자살을 왜 하려고 하는가 하니 이거 굉장히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때 이제 실패해서 오늘날 예수 믿고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살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때 왜 그런가 하니 사는 게 너무 힘들더란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죽어버리고 싶다 할 때에 그러다가 무슨 생각이 드느냐. 죽을 때 죽더라도 왜 태어났는지 알고 죽자.
왜 이렇게 나는 힘들고 괴롭게 살아야 되는지 자관 누가 있다면 신이 있다면 내가 물어봐야 되겠다. 야, 참 얼마나 하나님을 딱 믿고 나니 그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더란 거죠. 왜냐하니 내가 주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어떤 때는 골방에서 기도한 적이 있고 또 아니면은 집에서는 믿지 않아도 기도는 안 했지만은 뭔가 간절히 바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더란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루살렘입니다. 이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베데스라는 연못이 있더란 거예요. 이제 그 후에는 없어졌는데 한 100년 전에 어떤 학자들이 예루살렘에 거기에 이제 틀을 이제 발굴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진짜 베데스다 못이 있긴 있었다는 거죠. 여기가 이 자리가 그거다는 거죠. 그때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는데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베데스다니까 이렇게 베지란 말은 구약때 벳엘 나오죠. 집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비의 집, 은혜의 집 그 뜻입니다. 그 연못 이름이 그래요. 연못 이름이 우리는 무슨 지 이러잖아요. 그런데 연못 이름이 베데스다예요.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 그래서 오늘날에 기독교의 병원들이 이런 이름 지은 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연못이 그냥 물일 뿐인데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 연못이 있고 주변에 행각이 다시 뭐 한국식으로 하면 정자 같은 게 있겠죠. 그게 5개나 있다는 거예요. 왜 거기서 연못 바라보면서 이렇게 경치 보게 처음에는 그렇게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거기에 병자들이 꽉 차 있는데 적어도 몇십 명 아닐 것 같아요. 최소한 몇백 명이 됐을 것 같아요. 몇백 명이 연못 주변에 다 누워 있더란 거예요. 자, 거기 오늘 본문을 보십니다. 자, 3절이죠. 자, 3절 같이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안 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라고 보면 거기 보시죠. 물에 동함할 때 그 위에 가루가 있고요. 낫게 됨이러라 가루가 있죠. 어떤 사본에는 없다는 것이죠. 구약 신약에 다 하나님 성경책인데 원본 하나님께서 있는데 숨겨버리셨습니다. 왜냐하니 그 성경 책을 우상주의로 만들까봐. 이때면 예수님이 마시던 잔이 있다. 이걸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데 잔을 바라볼 거단 말이죠. 우상주의는 예수님이 입었던 옷, 이 보배요. 그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원본이 있다면 원본만 이렇게 떠발거려 하나님이 이제 숨겼다고 보고요. 다 이제 사본밖에 없는데 어떤 사본에는 이걸 가루 안에 넣었더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허탄하게 보이잖아요. 무슨 물이 동한다는 것을 물을 휘젓는 거죠. 휘저을 때 싹 어떤 병자든지 먼저 제일 1착으로 딱 들어가면 낫더란 거예요. 무슨 아마 사본을 또 보고 옮겨 적다가 어떤 사람이 빼버린 것 같아. 그래서 어떤 사본에는 이게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38년 된 병자 포함해서 수많은 병자들이 거기 왜 누워 있냐는 거예요. 구호소입니까? 진료소입니까? 거기 왜 누워 있어요? 집에 누워 있든지 병원에 가든지 성전에 가야지.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사람을 찾아오셔가지고 이렇게 주여 내가 천사가 물이 동할 때에 물을 휘저을 때에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내려갑니다. 예수님께서 너 거짓말 하네? 실제로 있었던 일인 거예요. 너 거짓말 하는구나. 무슨 물이 동해? 하지 않았다는 거죠. 실제로 나았으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있었으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많았고 어떤 병자든지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병이 소경이라도 그게 먼저 가면 낫는 거예요. 일본으로 들어가면은.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이 38년 됐어요. 아이고야. 그 다음에 누워 있는 거예요. 어디든지 연못이나 인데는 물은 항상 제일 낮은 데 있고 주변에 약간 경사지지 있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 시내니까 아마 현각이 있으니까 계단들이 돼 있겠죠. 바로 물 밑에 물 가에는 자기가 누워있지는 아마 안 되는 상황이었겠죠. 저 위에 누워있다가
근데 막 기어갔든지 했겠죠. 그 사이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족이 왔든지 친구가 왔든지 뭐 도우미가 왔든지 간에 그 사람을 딱 부축해서 빨리 물속에 데려가면 그 사람이 낫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38년 됐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습니다. 고아든지 거지든지 친구들이 없든지 부모가 가족들이 버렸든지. 참 불량한 사람이잖아요. 38년 돼. 지금 이 말은 가끔씩 물이 동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끔이라는 것이 뭐냐니 어제도 오늘도 이건 매일이고 이거 아니고 그러면 5년에 10년에 한 번 이것도 아니고 가끔이라는 것은 적어도 몇 달에 한 번이거든요. 빠르면 몇 주에 한 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기다리면 또 나으니까 또 기다리는 거예요. 다음번에 내가 가야지. 근데 그때마다 나는 못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이거 분명히 이 사람 그 후에 보면 낫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다시 만나 주시는데 어디서 만났느냐? 14절 보십시오. 성전에서 만납니다. 이 사람 믿는 사람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문둥병자 10명이 나왔는데 이방인 하나만 예수께 돌아왔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가버린 거예요. 뭐 아이고 할렐루야 하고 그냥 자기 길을 가버린 거예요. 예수께서 어떤 또 병자들 고쳐주고 하는데 반드시 그럽니다. 예수님한테 살해를 하지 말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모세가 명한 예물을 성전에 가서 바치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 성전에 분명히 예물 바치러 간 것 같아. 믿음이 있는 거죠. 왜냐하니 수백 명 중에 예수가 왜 이 사람만 고쳤냐 말이에요. 이 사람만 고쳤다니까요. 수백 명이 있는데 전날에 또 어떻게 지금도 있을 거예요. 대형 어떤 금식기도원에 가면 병자들이 이제 엄청나게 옵니다. 집회 때는. 그런데 아예 거기서 이제 밤을 새고 밤낮 없이 거기서 아예 이불 자리에 펴놓고 그 집회 장소에서 사는 사람이 수백 명 있습니다. 거의다가 거의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사람들, 시한부 인생들입니다. 아예 몸이 힘드니까 어떤 사람 보니까 온몸이 암이 퍼져서 막 배가 이렇게 막 복수가 차있어. 그냥 거기서 누워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한 4번 정도 집회를 합니다. 4번 다 아주 병을 잘 고치는 유명한 목사님들이, 봉사들이 와서 각각 설교한단 말이죠. 그러면 아침에는, 하루에 4번이면 아침에는, 일찍 가서 한 새벽 5시에 6시에 합니다. 자다가 그냥 일어납니다. 얼굴을 씻어요? 아픈데 어디로 가? 눈꺼볼 때? 무슨 이빨을 닦아? 뭘 닦아? 새벽에 일어나면 그냥 누워있는 상태에 그냥 일어나서 머리는 그냥 떡을 쳤지. 그때까지 일어나서 그냥 찬양하고, 옆에 도와주는 사람도 같이 찬양하고, 그 다음에 바로 설교 듣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어떤 데 보면은 한 일주일간 집회할 때 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첫날에 나와버려요. 첫날에 다 났습니다. 수백 명인데 다 안 났어. 첫날에 한 명도 안 나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명만 나. 똑같은 설교 들었고, 똑같은 자리에 앉아있었고, 똑같이 찬양했는데, 한 명만 낳는다니까요. 그 다음 날 또 가면 또 몇 사람이 더 나. 그 다음 또 더 나. 더 많이 나. 어떤 사람은 이번 집회에 아예 안 나. 계속 사는 거예요. 몇 달째 있는 거예요. 2달째 비로소 낳는 사람이 있어. 오늘 본문도 똑같은 거예요. 수백 명이 있는데 예수가 그 사람만 찾아간 거예요. 오늘 이 경우가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하신 역사가 굉장히 기록되어 있다 보니까 그게 그거 같은데요. 그런데 그렇죠. 그냥 보면 그게 그거 같은데 자세히 보면 다 다릅니다. 오늘 이 경우가 가장 은혜로운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가 찾아갔습니다. 예수를 고침받고도 예수가 누군지 몰랐어. 그런데 어떻게 했나? 보십시오. 여기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보십니다. 자기가 고침받고도 그분이 누군지도 몰랐다니까요. 글쎄. 다른 케이스는요. 예수가 누군지 알고 나갔잖아요. 주 예수여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예수가 간다니까 그냥 예수라고 이렇게 불렀거든요. 자 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오늘 본문이죠. 거기에 13절 12절 저희가 묻되 너더러 차례를 들고 가려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13절 같이 있습니다.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성전에서 예수 만나고 예수인 줄 알고 나는데 다시 15절에 보면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다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예수 모르고도 나왔습니다. 모르는데도 찾아갔어요. 예수님이 찾아갔습니다. 모르니까 예수 안 찾아왔지. 같은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바로 저기 계신데도 모르니까 예수 안 찾아오고 여전히 연못가에 앉았던 거예요. 나으려고. 예수가 여기 계신 줄 알고 예수인 줄 알았으면 그 사람이 연못가에서 누워서 기다리고 물이 동할 때 기어가는 마음으로 예수 앞에 기어왔을 거예요. 왜? 어떤 혈루증 여자가 수년 동안에 자기가 돈이 많았는데 그 병이 안 나는데 온갖 의원들 다 찾아가서 다 재산 다 허비하고 몸은 병은 더 깊어졌어. 그런데 예수의 소문 듣고 그 먼 길을 와서 이미 오기 전부터 내가 저분 옷가에 손만 대. 왜? 소문 들으니까 온갖 병이 다 나았대. 죽은 자 살아났대. 그러면 나 정도 병은 옷에 손만 대도 나. 실제로 나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예수 앞에 나오더란 거예요. 또 대부분 다 예수님을 모시고 아들이 아플 때 아버지가 나왔든지 간에 자식이 죽을 때 아버지가 나오든지 간에 예수님 우리 집 오셔서 내 딸 지금 죽게 되었으니 고쳐달라 했단 말이지. 그런데 이 경우는 예수를 모르니까 예수님이 찾아갔습니다. 신기하잖아요. 찾아갔는데 그 말씀 듣고 일어난 거예요. 이게 오늘날에 실제로요. 예수를 처음에 아직 불신자들이 처음 우리가 전도 지역 가면 한국도 한 100년 전에는 다 거의 다 안 믿는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저 어릴 때에도 제가 태어난 지역은 안 믿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냥 잘 모르고도 집회 가서 낳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글쎄. 오늘 친구들이 야, 오늘 부흥회 가자고 해서 가가지고 그냥 같이 어떻게 찬양하고 아직 예수의 피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그 다 설명을 안 들었는데도 그냥 낳는 경우 있다니까요. 글쎄. 실제로 있다니까요. 그런 걸 볼 때 겨자씨 하나만 믿음에 있어도 낫는 거예요. 이 사람이 38년 된 병자가 있는데 예수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병이 벌써 오랜 줄을 아셨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예수님이 이 사람 이제 고쳐주려고 찾아가신 것이죠. 그 수백 명 중에 이 사람만.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아브라함 75세 때까지 하나님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니까 뭐예요? 아니라 오늘 처음 배웠는데도 그대로 말씀 듣고 따라갑니다. 모세 80세 노인인데 40년 동안에 세상사 다 아는 애국 왕궁에서 공주 아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문명만 아느냐? 40년 동안 광야입니다. 세상사 다 아는 사람이야. 문명도 알고 야만도 전부 다 아는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몰랐어. 하나님이 처음에 나타나시니까 바로 그냥 그의 음성을 듣고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누구요? 내가 세상사 다 아는데 뭐 여호와가 뭐란 얘기요? 하지 않았단 말이죠. 또 구약 때만 신약 때 자 보십시오. 예수님과 그대로 12사도 처음에 예수님 초기니까 예수 몰랐습니다. 소문 듣고 온 게 아니에요. 왜? 예수가 처음인데 그때 아직 자기 형제들도 모르고 형 왜 이래? 이럴 때단 말이에요. 그런데 초기에 나 따라오냐니까 그냥 따라갔다니까 글쎄. 후에야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가겠다고 막 무대기로 그때 수도 없이 왔는데 처음에 예수 안 따라갔다니까요. 당신 누구요? 나사렛 청년이잖아. 이럴 때단 말이에요. 그런데 딱 보고 병자도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이에요. 집도 있고 가업도 있고 재산도 있어. 그런데 부모도 있고 아내도 자식도 있어. 그런데 나 따라오느라 그냥 따라갔다니까요. 지금이야 예수가 누군지 알지 않습니까? 그때는 몰랐다니까요. 그래서 사도라니까요. 그러니까 신약의 사도가 구약으로 치면 다윗, 엘리야, 모세, 아브라함보다 더 큰 믿음이 있다니까. 왜? 그들은 천사가 나타났지만 그걸 어떻게 안 믿어? 천사가 짠 나타나는데. 그런데 12사도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 나보다 키도 작아. 왜? 성경 나오니까. 실제로요.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은 키가 크더라고요. 잘 모르겠죠. 좌우가 10몇 년 전에 이스라엘 같은 예루살렘 유대인들은 다 키가 작더라고요. 그 중에 큰 사람이 있는데 대부분 다 평균 키가 다 작았어요. 저보다 다 작더라고요. 군인들도.
20몇 살도 한창 때인데 다 키가 다 작아. 워낙 유대인들이 키가 작더라고. 옛날부터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럼 예수님이 그 중에서도 풍채가 없었다니까. 키가 작았을 수가 있단 말이지. 그런데 영화 같은 예수가 키도 크고 아주 잘생겼어. 아니요. 왜? 영화 배우로서는 그렇게 되지. 그러니까 예수가 처음 와서 나 따라오느라 어디 출신이에요? 나사렛. 직업이 뭐예요? 목수. 아이고 참나. 이래 정상 아니에요. 나중에 예수가 막 유명해지고 난 후에도 부자 보고 따라오라니까 못 따라갔는데요. 이 경우도 똑같은 거예요. 수많은 병자들은 예수를 알고 믿고 따라왔지만 이 38년 병자는 예수를 몰랐다니까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히잖아. 그런데도 일어나라니까 일어났다니까 글쎄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병이 오랜 줄 아시고요. 또 그 얼마 앞에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한테 똑같은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수가 뭐라고 물어봤습니까? 자, 6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병이 오랜 줄 아시고 이 사람으로 예수를 이제 누군지 알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 사람이 예수를 믿을 것이고 예수 믿으니까 병이 낫지 않겠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야, 너 38년 됐네?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예? 얼마나 아프냐. 오늘날에 우리 사람들은요 항상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그 사람이나 나나 같은 사람이다 보니까 나도 더 힘든 것이 뭐 삶이 힘들든지 가난했든지 몸이 아팠든지 힘든 것을 많이 겪은 사람일수록 그런 사람들에게 가면 똑같이 말합니다. 참 고생 많지. 그러면 그 사람의 눈물이 쭉 나와요. 이게 위로거든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그 사람을 내가 오늘 내가 지인이다. 아픈 사람이 외로운 사람이다. 내가 그 사람 만나자마자 내가 그 사람을 바로 즉시로 고칠 수 있다면 그렇게 물어보겠습니까? 얼마나 힘드니? 이거는 나도 그걸 겪어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나는 못 고쳐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공감밖에 없어. 아이고 힘들지. 같이 우리는 이것밖에 못 해줘요. 그러니까 시편에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그게 틀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시편에도 내용이 많다 보니까 믿음의 분량 따라 나오더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 기도할 때도 예수님 그 큰 장소에 사람이 수백 명인데 일단 울고부터 해가요. 그래서 찬송가도 통일 찬송가 364장 제일 많이 합니다. 저도 그때 많이 울었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곳 눈물이 쫙 나오면서 앞에 인도자가 시키지 않아도 곳곳에서 주야! 저도 그랬습니다. 나는 젊은데도 그때 26 아파 죽겠다. 그거 어떡해. 교회에서 여러분한테 아수받는데 안 나는데 왜 나만 안 낫더란 거야. 그건 내가 이 세계 내가 너무 불쌍해. 그래서 혼자 기도원 가서 그 성안 속에서 묻혀가지고 저기는 나이 든 사람 울지만은 그때는 20몇 살짜리가 에이 뭘 나도 울어. 아파 죽겠으니까. 안 낫는 내가 불쌍하고 또 들은 것이 많잖아요. 믿음 없다니까. 믿음 내가 없는 내가 불쌍하고 저야 시끄러고 나니까 속이 시원해졌다. 낫는 건 아니지만 속으로라도 훌륭해. 그런 식으로 오늘날에도 제가 보기에 어떤 정신과 심리학과 치료한다니까요. 일단 울으면 카타르시스라는 어려움을 써가지고 그래서 음악 들을 때 눈물이 쭉 사람마다 자기 좋아하는 음악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클래식 들을 때 눈물이 팍 나와. 그러면 이제 뭔가 해결된 엉어리가 풀린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일단 울으라고 시키는 데도 많아요. 요즘 그것도 하나의 치료 방법이거든요. 울게 만들어. 예수께서 그렇게 안 물어봤습니다. 넌 낫기 원하냐? 얼마나 아프냐 안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너 낫고 싶으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 라는 말을 다르게 말하면 주여! 아니 잘 모르는데 이때 주연 뭐 예수 내 구주 이때 아니 그냥 선생님 그 뜻입니다. 왜 뭔가 오시니 선생님 내가 무리 천사가 딱 동하는 순간에 내가 기다리고 계속 있다가 새벽인지 밤인지 어떻게 기다리고 있다가 참 물이 동하는 순간에 내가 막 기어가는데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이미 저 아픈 사람은 누가 딱 안아가지고 딱 갖다 넣습니다. 번번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내가 38년 된데도 내가 지금도 나으려고 지금 누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낫기 원한다 이 말이야. 불평 안 했습니다. 욥의 아내가 욥이 엉망되니까 욥 2장에 나옵니다.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이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내가 38년 됐잖아요. 이때면 집회에 가서 같이 아픈 사람끼리 서로 얘기하다 보니까 얼마나 됐어요? 나 6년 됐어. 너무너무 아파. 사는 게 지옥 같아. 아이고 6년 됐네. 그런데 또 물어봐. 그럼 당신 38년 됐어. 이게 진짜 솔직히 물어봅시다. 38년 동안 아픈 분 계세요? 저도 그렇게 안 아파봤습니다. 저도 예수 믿을 때 21살 됐거든요. 거의 어릴 때 빼고 한 20년, 15년 동안에 머리가 털 때 아파봤지만 38년 동안 아파본 적 없습니다. 이 사람 원망도 안 하네. 그럼 그때 다 원망 안 했느냐? 하나님 원망하지 유대인 중에도 많았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 중에도 원망치 않은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오늘날 똑같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엔 이제 예수 믿으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오늘날에 순교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원망 안 하더라고요. 오히려 감사하더라고요. 성경에 하나의 그냥 일개집사에 불과한 스데반도 돌맞아 죽어가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고요. 뿐 아니라 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를 죽이는데도 원망도 안 하고 저들도 원망 안 하고 주여 저들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고 잠을 자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예수의 피로서 용서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 보고 물어보신다는 거죠. 너 낫고자 하느냐? 아, 예수여 제가 오늘 제가 힘든 거 아시잖아요. 그게 아니 너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진짜 낫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누가 내 마음을 좀 위로해 주길 바라는 거예요? 내 말 들어주길 바라는 거예요? 이 문제에서 해결받기 원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목적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래 상당수는 불신자들이 하듯이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한다고 믿고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믿음은 좀 부족하고 그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기 때문에 그저 내 마음이 속이 터질 것 같으니까 그냥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식으로 기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나 기도 많이 했는데 왜 응답 안 주냐고요. 그래 기도는 많이 했지. 근데 너는 하소연했지. 언제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하지 않았잖냐. 그러니까 예수께서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 보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그 다음에 병자니까 자기가 그냥 이런 자리가 있었겠죠. 뭐 이런 이불 자리에 뭐 혼집을 있었겠죠. 매트가 있었겠죠. 일어나서 너의 그 자리를 말아가지고 걷어가지고 들고서 걸어가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적시로 그 말씀을 하시는 순간 이 사람이 나았다고 돼 있어요. 나아가지고 일어나서 들고 걸어가니까 유대인들이 너 왜 안식일에 들고 가냐? 보면 보십시오. 참, 자, 안식일에, 마침 안식일 했던 거예요. 다른 때보다 여기는 안식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왜 안식일에 들고 가냐? 지금도 유대인들 그렇습니다. 걸어가는 것은 안식일 어기는 게 아닌데 뛰어가면 안식일에 일하는 것이고요. 또 그냥 걸어가면 괜찮은데 물건을 들고 가니까 일을 한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그냥 걸어가면 되는데 뛰어가면 땀나니까 일하는 거고 그 다음에 물건을 들고 가면 이건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이 아시고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왜 안식일에 물건 들고 가느냐. 자 보십시오. 자, 요한복음 5장에
자, 10절 보십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자, 이제 대답합니다. 시작.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데 12절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간 사람이 누구? 자, 제가 방금 한 번 더 읽은 이유를 다시 보십시오. 안식일에 한눈에 봐도 저 병자잖아요. 그런데 병자가 이 자리가 당연히 알지, 그 병자가 누워있던 자리지. 그런데 너 왜 자리 들고 가냐 물어봤어. 그럴 수는 있어. 아직 모르니까. 그 사람이 그 다음에 일합니다. 나를 고쳐주신 분이, 나 여기 병자였는데 나를 어떤 분이 고쳐주셨다. 그분이 들고 가라서 들고 갔다 할 때 또 묻습니다. 누가 너를 고쳐줬냐 물어봐야 되잖아. 안 물어봐. 근데 관심도 없어. 왜 들고 가냐 물어봤어. 또 이게 유대인이야. 오늘날에도 기도하고 철학에다 검색하면서 병 났는데 왜 떠드냐 그래. 왜 밤에 소리치느냐 그래. 같은 교인들이 그래요. 차라리 불신자면은 시끄럽지만 그래 저 사람들 뭔가 저렇게 살라고 몸부림치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같은 교인들이 왜 꼭 그렇게 소리치면서 기도하나? 하나님이 귀가 안 막았냐? 이렇게 말은 거의 다가 열 중에 90%가 기독교인이 핍박 그렇게 해요. 유대인이 그랬다니까요. 믿음이 좋다는 성경을 가르친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다니까요. 그럼 나왔다면 이야 너 어떻게 거기 있던 그 사람이냐? 너 38년 된 그 사람이냐? 예. 어떻게 나왔니? 이게 지극히 정상 아니야 이게. 불신자라도 이렇게 생각하고 에이 이렇게 생각할 거야. 자리에 든 게 아니라 이 양반 거짓말 하지 마. 당시 38년 된 병자잖아. 그런데 지금 바로 일어났다고 거짓말해도 진짜요? 진짜요? 누가? 그분인데 누구냐니까? 이래야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왜 자리 들고 가니? 또 묻는 거예요. 왜 자리를 들고 가냐니까? 이게 무슨 이게 믿음이야. 이게 종교도 아니에요.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앙인이. 그럼 오늘날에 저도 신앙인이라면서 내 의를 내세우면 나도 똑같이 됩니다. 왜 무슨 예배에 저렇게 늦게 와? 늦게 올 수 있지? 그럼 일찍 온 당신은 마음이 지금 왜 밖에 가 있어? 하나님은 그거 다 아신다니까? 한 번도 난 늦은 적 없어. 하나님 가시지. 그런데 한 번 늦지 않지만 예배 때 1년 동안 한 번도 주님께 마음을 준 적 없어. 그건 주님도 아셔. 그래서 어떤 분이 전도사였는데 제가 그 사람 너무 일잘 주일 예배를 몇 번씩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심히 병 걸리고 기도하고 안수받고 안 낫길래 어떻게 제가 이렇게 옆에 있게 됐는데 딱 물어봤습니다. 최근 6개월? 아니요, 줄입시다. 최근 3개월 동안 주일 예배 참석하는데 안 물어봤습니다. 예배 성공하셨습니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예배 늦으셨냐? 안 물어봤습니다. 그거 목적가 아니에요. 예배 최근 6개월 동안 예배 성공한 적 있습니까? 갑자기 눈물이 쫙 그 자리에서 무릎 회개합니다. 그거거든. 저는 몰랐어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지. 하나님은 아시는 거지. 저같이 오래된 사람이 설교 들을 때 그거 다 아는 건데 뭐. 또 에이 그거 아는 건데 뭐.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야.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낳고자 했으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알고 찾아가셔서 물이 동가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예수가 찾아가서, 그러니까 성경에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나왔지만은 12사도나 또 이 경우는 예수님이 찾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천사를 보내어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시듯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것이 보내신 받은 것인 예수께서 이 사람을 찾아오셔서 너 일어나 걸어가라 하셨단 말이죠. 예수의 말씀 하시자마자 낫더란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더란 거예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배 타고 갈릴리 호수 지나가다 갑자기 엄청나게 광풍이 부니까 파도가 바람이 엄청 심하더란 거예요. 예수께서 잠잠하라 하시니까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지더라. 제자들이 놀라서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다와 바람이 순종하는 거, 바다와 바람이 예수님은 내 구주십니다 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마음이 예수의 말씀을 내가 들을 기 있어가지고 잠잠하라 아멘 했습니까? 들을 기 없어요. 그래도 예수가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다 이해해주고 다 품어주셨는데 몇 번 경우만 예수님이 이게 책망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베세다 사람들아, 가버나움 사람들아, 심판날에, 지금 말고 심판날에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 정죄할 것이고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너희를 정죄한다. 왜냐하니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말씀을 전해준데도 겉없고서 이들이 회개치를 나타난 거예요. 바람과 파도도 잠잠하라 하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죽은 자도 명하신가 살아나고 예수가 누군지 몰라도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나 걷는데 이제 베세다 사람들은 예수가 누군지 알고 가버나움에서 다 알고 그렇게 많은 설교 듣고 그렇게 많은 말씀 듣고 그렇게 많은 이적을 봤는데도 많은 경우는 안 믿고 회개치 않더란 거예요. 다 유대인들이에요. 예수께서 너희들 다 하나님 믿는 유대인 아니냐?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오늘 특히 복음서가 말 그대로 복된 소식이라는 뜻인데 구약도 신약도 다 복음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뭐냐니 이 기록된 것이 사복음서인데 이 말씀을 어떤 38년 된 병자고 이분이 누군지 몰라도 이분이 말씀하실 때 믿으니까 그냥 살아나더란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에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이 주여 내게 은혜 주셔서 이제 내가 지금 살 때 어떤 위험이 옵니다. 나도 머리가 막 두렵습니다. 그럴 때 주의 말씀이 성령으로 생각나거나 읽을 때 생각나거나 들을 때 생각납니다. 담대하라 하시면 담대하십시오. 나도 알죠. 지금 몸이 너무 아픕니다. 막 죽을 것 같아. 근데 일어나라. 나도 알아요, 목사님. 그게 아는 게 아니거든. 왜? 안 일어나니까. 저도 들었다니까요. 저도 그 말씀 저도 읽었어요. 저도 다 알고 있어요. 몇 장 알아요. 그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들었지만 못 들은 거예요. 읽었지만 못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았지만 못 본 거예요. 그게. 일어나라 하면은 일어나면 그게 들은 거라니까 글쎄. 그러니까 이 말씀이 실제로 오늘 말씀이 몰랐던 사람이 예수께 찾아가서 일어난 것이 기록되어 있더란 거예요. 이게 믿지 않은 사람 이걸 다 거짓말인 줄 아는 거예요. 특히 신구약 통틀어서 요한복음에 믿음이 많고 요한복음에 예수님 말씀이 제일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 1장부터 나옵니다. 또 그 예수님이 가나에 가서 그때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 집에 하인들이 한 가리 6개의 물을 채울 때도 그가 아직 초기니까 예수가 누군지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의 말이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했다니까요, 글쎄. 이분이 뭐라고 하든지 이 종들은 이분이 누군지 아직 몰라. 왜? 예수님 초기니까.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해라니까 그대로 물을 갖다 퍼부어서 채웠어. 다시 갖다 떠주라. 떠주니까 물이 포도주로 되어 있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미처 알든 모르든 예수의 말씀대로 그냥 이루어지더란 거예요. 그런데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이제 예수의 말씀을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서 그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내가 살 때 환난이 올 때 예수께서 내 마음에 걱정할 때 예수님이 아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시면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나도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크잖아요. 이거는 못 들은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하시면 아멘의 순간에 거짓말처럼 진짜 아멘, 염려가 사라져 버려. 예수 말씀은 그대로 되니까. 빛이 있으라 하면 그대로 되는 거니까. 자,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성령이 참으로 나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이 땅에 살 때 예수님은 내 구주인데 모든 문제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분인데 그가 명하심으로 구원하실 때 내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믿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는 이 복과 능력 달라고 예수님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원하옵나이다. 주의 성령으로 감동해 주시옵소서. 빛이 있으라 명하신